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야를 걷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38년의 시간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을 때, 그 광야를 걸어갈 때의 모습,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9장과 10장, 10장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9장과 10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세 가지의 지켜야 할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불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월절 지키는 것,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나팔을 불며 광야를 걸어가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광야를 걷는 법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9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광야를 나온 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온 지, 그리고 시내산 부근에 진을 치고 있는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첫 달 1월 14일, 우리의 달력과는 조금 다른 달력입니다. 애굽 땅을 나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첫째 1월 1일 이렇게 계산을 하는 달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애굽을 나온 지 첫 해 되는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무교절과 함께 지켜서 8일째 되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월절의 시작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데,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10가지의 일을 일으키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역사를 펼쳐내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람, 가축, 동물 할 것 없이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은 다 죽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 전역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건짐받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구웠고 처리해서 먹고, 남는 건 해가 뜨기 전에 다 태워서 처리하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한 자는 그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은 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대로 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애굽 땅 탈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절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자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죽임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전받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명령하신 이 뜻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유월절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진을 치기까지 약 석 달, 많게 보면 넉 달, 그냥 보통 3달 정도 걸렸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고 성막의 설계도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개월 동안 율법도 받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도 숭배해보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기는 일까지도 그 역사들이 다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유월절이 지나고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유월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건짐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질 것 같은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유월절,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월절, 너희가 지금 출발하게 되는 이 광야길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성도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나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광야를 걸어가는데 유월절을 또 지키게 하실까?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일주일 8일을 지켜야 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무교절기 일주일과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일주일을 거기에 눌러 앉아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집 나가면 어떻게 되죠? 고생. 왜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집이 제일 편하시죠. 해외여행을 가보셨습니까? 갈 땐 좋습니다. 비행기 타러 갈 때도 좋고, 비행기를 타고 뜰 때도 좋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려고 하는 곳에 도착할 때도 좋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첫 끼니를 먹고 나서부터는 아유, 집이 편하지. 집이 편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편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곳에 눌러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기회가 돼서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샘 있죠.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그 샘으로 추정되는 곳에 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데요, 욕이 나왔습니다. 왜 욕이 나왔냐면 6월 달에 갔습니다. 한참 더울 때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문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떤 바람이 불어오냐면, 지금은 찜질방이 많이 사라졌지만 찜질방 그 불가마 기억나십니까? 그 열기의 바람이 차 안으로 훅 물려 들어오는데요, 아우 왜 이렇게 더워. 그런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광야에 머물고 싶으시겠습니까? 빨리 지나가고 싶겠습니까?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랍니다. 일주일을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더워 죽겠는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은 보이지도 않고 나무 그늘도 별로 보이지도 않는 그 광야길에 왜 하나님은 멈춰 세워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광야길에 멈춰 서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이 광야를 통과하고 싶은데 멈춰 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그 광야에 멈춰 서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고통, 그 힘듦,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줄 자 누구인지 똑바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의 여정의 시작, 유월절이 지나고 유월절이 지켜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꼭 매년 지키라 말씀합니다. 고통스러운 그 광야 같은 세상에 멈춰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멈춰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이 고통에 빠져 있는 나를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멈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멈춰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홍해 앞에여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 앞까지 옵니다. 그 여정도 최소 며칠은 걸어가야 되는 230만으로 추정하는 그 인원이 걸어가려면 꽤 오랜 시간, 최소한 1, 2주 이상 걸릴 만한 그런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와서 홍해 앞에 왔는데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멈춰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기마부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선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멈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기마군대가 쫓아와서 죽음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멈춤의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죽을 것 같은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멈춰서게 되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이젠 다 끝났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광야에서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멈춰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에 어떻게 사십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잽싸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일에 물건 사지 말라고,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급해 죽겠는데 뭘 사지 말래. 필요하면 사는 거지. 필요하면 파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유월절로 지켜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장사를 안 하면 당장 먹을 매출이 줄어들 텐데, 오늘 꼭 이걸 사야 되는데, 오늘 꼭 이게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이 멈추어질 때, 중단될 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춰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의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멈춤의 시간, 유월절을 지키는 귀한 축복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이 피어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멈춰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계속해서 피어나기 시작하면 그 구름이 피어서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행진하기 시작하고, 구름이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쉼은 이스라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민수기 9장 21절과 22절에 세 번역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여러분, 구름이 아침에 머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물러 있으면 낮에 멈춰 섰습니다. 그랬다가 저녁에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걷고 길을 떠납니다. 밤새 걷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구름이 머물면 또 멈춰 섭니다. 하루가 걸렸든 이틀이 걸렸든 1년이 걸렸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자의로 행진과 쉼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보여주시는 대로 행진하기도 하고 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법은 바로 떠날 때와 멈출 때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의 인도함을 받아서 분별을 했습니다. 그 구름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성막을 다 덮을 정도예요. 엄청 큽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진을 치고 성막을 향해 진을 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지 피어서 움직이는지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구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쉼을 결정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막의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구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모르겠다고요?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알게 하시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사오니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안 읽으셔서 매일 새벽 상반기 하반기 50일씩이라도 성경을 한번 읽자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이 구름으로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어느 날 한참 지나서 구름이 생겼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할 때의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잖아요. 불 기둥으로 바꿔서 그 인도하심을 알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 직후부터. 시내산에 와서 성막을 건축한 뒤가 아니라 애굽 땅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길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부터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느헤미야 선지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0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인도하셨음을 수백 년이 지난 느헤미야 선지자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곳임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도 없다고, 고기도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곳인지를 철저하게 치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인생의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지도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기가 얼마나 편해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제는 어디 길을 찾아가는 게 어렵죠. 지도가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우리에게 지도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가르치고 말씀한 모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아시아를 향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계획은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떠나도록 하나님이 힘쓰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계획한 길이 수도 없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왜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나? 나보다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진 이 친구도 국공립학교에 가서 80만 원 등록금 내고 다니는데 왜 나는 340만 원씩이나 쳐들어가면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엄청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실 때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혀질 때,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광야를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깨닫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멈춰야 될 때,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행진하며 걸어가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팔을 부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막 부는 게 아닙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걸 통해서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흩트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행진하게 될 때 알리는 역할들을 이 나팔을 통해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불어야 했습니다. 아무나 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민수기 10장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나팔을 또 부냐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하러 갈 때 전쟁을 하러 나가서 부는 게 아니라 나가기 전에 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너희의 대적에게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언제 결정되는 줄 아십니까? 전쟁을 해봐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전쟁 전에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고 나갈 때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길고 짧은 거 대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팔을 불고 나가는 건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팔을 불므로 우리는 승리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어떤 것인지 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의 나팔을 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이 아무리 클지라도 승리의 나팔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상대가 와도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나팔은 찬양이고 찬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찬송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노래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에 세상 노래는 싹 다 사라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그 찬송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찬송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팔 소리가 몇 군데 또 기록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시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구원의 이 나팔 소리가 온전히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 들려지는 마지막 나팔 소리, 그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대로 승리의 나팔을 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구원의 승리,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멈춰서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것도 한 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멈추고 쉬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통해 냉철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래서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의 나팔입니다. 이 승리의 찬양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승리의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의 삶,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죄 가운데서 건짐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길,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가능함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가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